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각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시작이 있어요. 교회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양력 신정을 보내죠. 신정을 보내면서 이제 또 시작을 하죠. 또 어떤 시작이냐면 구정이 있죠. 구정 시작을 통해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또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민족선교회 일대 회장님이신 우리 구본웅 목사님 우리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사모님하고 지금 목사님은 95이시고 사모님은 이제 92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집에서 또 식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또 이제 집을 이렇게 이제 방문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식사를 그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그 식당에 주문을 하면은 음식들을 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다 주셔요. 근데 이제 밥을 하려고 사모님이 아유 밥이 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그러면서 밥솥을 한번 딱 열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마 봐도 뭔가가 밥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봤을 때 또 제가 또 오지랖이 넓잖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가서 밥솥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취사를 안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덮고 딱 취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밥을 해서 그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쌀도 씻고 뭣도 없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막판에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밥 짓는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스포츠 그 경기에 있어서도 그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한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어느덧 이제 11월 끝주에 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이제 맞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엊그저께 정말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2022년도 마무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 그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학업을 잘 마치고 졸업하는 게 문제예요. 이 용찬이가 이제 그 군대를 그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전역하자마자 또 일본에 또 취직 자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어제 또 일본에 면접을 하러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용찬이한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 같은 동료 중에서도 그 다친 친구들도 있고 또 병 들어가지고 또 전역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마무리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타이타닉 그 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타이타닉 호가 1900년대 이제 그 초에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영국에서 정말 그 당시 지금도 뭐 208명이 그때 탔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도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리고 그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이제 국왕을 모시고 1912년 4월에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성대한 진수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08명을 태우고, 그리고 또 국왕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참 이런 그 축하하면서 영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많이 그 배에 타고 출항을 하는 거죠. 출항을 했는데 2시간 40분 가다가 침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빙산을 충돌을 해가지고 무려 1513명이 죽었습니다. 죽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타이타닉 호와 같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그 잘못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사무엘 하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어가면서 사울 왕을 봤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 처음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아주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사를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강을 사로잡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를,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과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비참하게 죽는 걸 볼 수가 있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후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 우리가 이제 아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아사 왕이에요. 이름이 아사 왕. 아사 왕인데, 그 아사 왕이 정말 화려한 그런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멋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잘못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그 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이후에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 유다 왕국의 3대 성군으로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아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3대 성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35년 동안 정말로 신앙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왕을 딱 하자마자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딱 올랐을 때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주상을 회파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을 힘쓰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서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건축을 하고, 주위에 있는 성곽과 망대와 성문과 빗장을 다시 수축을 하고, 군대를 재조직하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우상 목상을 섬기는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 어머니가 한마디로 왕의 이제 그 부인이 그 태우죠, 태우. 태우의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리는 거야.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목상을 막 시내까지 불사르면서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려 3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유다 왕국에 평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역대하 15장까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5장까지만 있으면은 아사 왕은 정말로 성군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6장이 있어요. 역대하 16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사 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의 말년. 그 말년에 아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지만은 말년에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해왔던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처음 품었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사 왕,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년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은 아사 왕의 이 말년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이 되면 어때야 돼요? 더 의지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아사 왕은 35년 동안 왕노릇 잘 의지하다 막판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몇 년만. 네. 저도 막 이 아사 왕이 막 아이고 조금만 바보 좀만 좀 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기 왕위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아사 왕이 말년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그 바사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사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 기지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겁이 난 거예요. 북왕국의 그 공격이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아사 왕으로서는 뭡니까?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왕으로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면서 뭐가 까라 하니까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 그냥 모두 다 막 다 챙겨가지고 갖다가 상납을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람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방 나라와 짝하여서 이방 나라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그들의 약조를 맺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문제 앞에서 신앙의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문제가 앞에 딱 봉착됐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은 문제 앞에서 신앙이 변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었던 그 아사 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100만 군대예요. 100만 군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이 뇌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군사 전력 회의를 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령을 내렸습니까? 다른 나라에 원조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사 왕은 세라의 그 100만 대군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좋죠?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기도를 들으셨죠. 그 하나님의 100만 군대를 쓸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남기지 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엄청난 노략,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6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바하사 왕이 그 한다고 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 왕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이런 인간의 어떤 얄팍한 그런 사람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문제 앞에서 100만 군대를 물리쳤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 신앙이 변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청종치 않았어요. 이 아사가.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사 왕에게 하도 불쌍해가지고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진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면서 과거에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전달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과거에는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가 어떤 뭐를 하려고 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희망이 올 수 있었는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운동 그 스포츠를 하면서 이게 감독이 선수들을 다 이렇게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는데 그 감독이 어떤 선수를 좋아할까요? 어떤 선수를 좋아해요? 감독의 말을 잘 듣는 선수를 좋아하죠. 감독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딱 할 때 그때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감독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죠. 감독이 왜 있어요? 감독의 말을 들어야죠. 감독의 말을.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사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막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감독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발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발병 난다고 하죠. 아사가 발병이 나는 거예요. 발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관절염인지 아니면 신경통인지 티눈인지 아니면 무좀이 걸렸는지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9년 차에 발병이 났습니다. 발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아사 왕은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자신의 발병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의 태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병 들었는데 의원에게 찾아가는 거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방에 뭐 병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저 의사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 만난다라고 하는 거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즉 약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약품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는 것, 약을 바르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 왕에게 발병이 난 것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병이야.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나면은 빨간 약 바르고 이렇게 하고 후시딘 바르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바르고 나서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거 약 바르면 그냥 낫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거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약 발라요. 그럼 낫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된 거가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다가 돌뿌리 탁 차가지고 혀서 생긴 그런 뭔가, 아니면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건가, 아니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징계다. 뭔가 판단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는 어떠냐?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발을 갖다가 제대로 씻지 않아서 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핵심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의원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핵심을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을 때 핵심을, 그 주제 파악해야 돼요. 핵심을 딱 잡아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안 되고 뭔가 계속 얽히고 뭔가 안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핵심을 분명하게 모른다라고 하면 죽도록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사왕은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병이 생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에 병이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국의 각처의 명의를 다 불렀을 겁니다. 발의 병을 고치는 명의들을 다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치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같은 발병 나서 죽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발병 나서 죽은 왕, 아사 왕.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가정해보는 거예요. 그 아사왕이 발병 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로 나에게 지금 발병을 내렸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발병 고쳐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하나님께 고쳐주셨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고쳐줬죠. 고쳐줬죠. 여러분, 이렇게 그 자식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번 용서해줘. 그러면은, 너 오늘부터 호적에서 지운다 하고, 그냥 끝내라. 집에서 당 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자식이 잘못된 거 하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고, 제가 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는데 제대로 정신 차려서 잘 끝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들을 오늘 이제 이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되었으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정말 35년 동안 정말 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몇 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그 이름을 완전히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오류를 이제 범했습니다. 여러분, 출발선에서 우리가 스타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이 새 시작되고 또 이렇게 12월 12달 가운데 마지막 한 달이 딱 남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잘 정리정돈을 하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해들을 또 아름답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되고, 여러분들의 그 남은 여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족적들을 남겼지만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발병나서 죽은 왕으로 이제 그런 낙인을 지키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시간 아름답게 잘 선용하고 활용을 하여서 아름다운 족적들을 끝까지 남기면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 감당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